오늘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0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남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만남 가운데는요, 잠깐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 만나는 사람도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허물없이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만남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연한 만남도 있고, 숙명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한 만남이 있고 사랑에 의한 만남도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남은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만남이 있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만남이든지 즐거운 만남, 또 유익한 만남, 또 그 만남이 어떤 열매를 결실을 이루거나 또는 헤어진 뒤에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만남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중요한 만남일수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선택하고 함께 해야 할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목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그러했죠. 제자들은 원래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즉 동행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지만 주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만남, 또 우리의 동행,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요,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로 되어 있지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성경 마지막에 갖다 넣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적인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과 헤어질 위기가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우선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이튿날 찾아왔거든요.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그 12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는 야, 이거 뭐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떠나갔는데 뭐 우리도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나게 됐지요. 예수님은 물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일침을 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결국은 주님을 떠나갈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죠. 그때는 실제로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제자들은 다 두려우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열흘이 지나 오순절 되기까지 열흘 지나는 동안에 원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명이었는데,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80명은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참 만남과 동행에는 이런 위험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과 승천,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이 120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정말 때로는 뭐 수천 명이 모이고 5천 명도 모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의 열매는 120명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걸 보면은 특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사람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관계, 또 목사와 교인의 관계에도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이 만남과 동행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첫인상이라고들 하더군요. 첫인상이 어떠냐, 또 느낌이 어떠냐, 또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좋으냐, 또는 뭐 다시 만나고 싶은 어떤 매력이 있느냐, 이런 걸 사람들이 따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와의 만남 또는 이 목회자와의 만남, 이런 것에서 가장 1차적인 것은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가, 또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요. 아까 소개한 요한복음 6장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곁에 남은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떠나간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간 유대인들, 그들은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제자들은 주님 곁에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 이사를 가거나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결정할 때에는 여러 곳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보고 야, 내가 이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감동이 될 때 그 교회 등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인물이 제가 아는 분을 지목을 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내일 설교 좀 하세요. 그러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설교를 시키면 설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설교 말씀을 듣는 귀는 다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귀는, 야, 그 말씀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참 복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우리가 혀로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로 다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것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깨달음을 추구하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 있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내가 안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깨달음은 그만큼 귀한 것이고 이 깨달음이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큰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을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의 첫 단계가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는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 동행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가 뭐 신령한 것을 알고 뭐 능력을 갖고 있고 무슨 체험을 했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신비하고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데 또 순종이 또 어려워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관심사는 영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1차적으로는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율법에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청년의 대답이, 그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생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니까 이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말씀은 뭘 말하는 거죠? 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 그것만은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재물에 대한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순종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상황이 이제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제자들, 그들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교회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가 비슷하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찾아 등록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워. 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내가 이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그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처음에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늘 똑같지 않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충돌도 발생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도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단순히 순종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계속 마음을 위축시키고 본인의 마음이 뭔가 거리감을 느끼면서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목사님 말씀에 수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은 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을까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청년이었을 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오히려 속담처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노랫말처럼 불려지던 때입니다. 그만큼 사울 왕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왜 도중에 버림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뢰와 인내입니다. 신뢰와 인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동행의 비결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깨달음, 두 번째는 순종.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신뢰와 인내예요. 잠깐 순종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또 관계가 좋을 때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할 때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가 좀 하기가 힘든 일일 때 순종하기 어렵고요. 또 내게 유익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해가 있을 것 같은, 손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 순종하기 어렵고, 또 관계가 좋지 못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감정적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요, 사람 마음이 붕 떠버립니다. 사람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가 안 박히는 거예요. 이제 붕 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특정한 어느 교회나 어떤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목회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목회자도 목회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이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 마음이 붕 떠버립니다. 야, 어디 좀 갈 데 없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그걸 다 읽어요. 야, 저 목사님이 마음이 떴구나, 이게 좀 느낀다고요. 제가 이 강단에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목회자나 교인이나 똑같아요. 감정적 변화가 생기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때 이제 심리학 용어로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요.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그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나온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자기 방어 기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분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정답을 썼더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맞는 답을 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됐는데, 자기 방어 기제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상황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본능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소극적인 것은 소위 도피입니다. 회피. 그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소극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분노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적극적인 것이라고 적극적인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교회나 목사님과의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아무리 옛날에 좋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서는 안 그렇겠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안 그렇겠어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불신이 될 때가 있고, 때는 막 공동체에 대해서 막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들의 본능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 알죠?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걸 어떻게 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봐야 뭐야? 무슨 소용이야? 하는 그런 허탈감, 실망감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때, 바로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때 더 오히려 열심을 내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열심히 교회 가자.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잡고 자기의 감정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제어를 하잖아요. 컨트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누가 뭘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뭘 해도 목사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 그 동행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를 아시죠? 요나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 죄악의 성읍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알려주어라. 지시를 받았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 민족은 원수민족이거든. 원수민족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요. 배 타고. 그것도 배도 맨 밑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 밑창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다른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셨겠어요? 그 배를 뒤 흔드십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결국 요나는 물에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자기 의사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니느웨에 당도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서를 보면 하루 동안 길을 걸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가 요나가 외치는 이방, 그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회개를 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다가 이 멸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뭐가 되냐고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이 성이 안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요나가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성질을 부립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다 놓고서는 이게 뭡니까? 나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40일 지났는데도 안 무너졌잖아요. 무너져야 되는데. 요나가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그 성이 바라다 보이는 맞은편에 가가지고 그 성이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보자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햇빛이 내리쬐니까 너무 뜨거워. 더워요. 땀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농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뻐했어요. 야, 그늘이 생겼네? 하고 기뻐했어. 근데 금방 하나님 벌레를 또 준비하셔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셨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요나가 성질을 부려요. 이게 왜 없어졌냐고. 하나님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진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가 않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지금 네 자존심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걸려있고 생명이 걸렸는데 네 말대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승질을 부리는 게 지금 맞는 얘기냐? 그럼 네 생각대로 그럼 이 40일 지나가지고 이 성을 내가 멸해버리는 게 맞다는 얘기냐?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요나에 나타난 이야기지만은 우리도 요나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질 나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돼, 뭐.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가 중요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인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나 뭐 욥이나 네가 이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인내밖에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고, 욥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생들처럼, 죄송해요, 학생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제 감정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나 신뢰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시겠어요?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내로서. 동행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걸 동행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인생의 진리죠.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면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스러워. 방구를 껴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콩깍지가 씌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허니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소한 것부터 말다툼이 시작해요. 왜 양말은 뒤집어 놨냐? 양말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부터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실망하고 후회. 괜히 결혼했어. 괜히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 뭐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지요. 여러분들, 제가 신랑 신부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해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도? 그런 점에서 부부는 동지인 거고, 교인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뜻을 갖고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요,
서운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맘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비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한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그 사람은 그래도 나랑 싸우긴 했지만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런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가정, 부부 생활도 이어지는 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또 부부가 동행하는 것도 또 교회와 동행하는 것도 역시 이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신뢰의 사람, 인내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동행이란 앞을 바라보는 것이고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모압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근데 자기만 과부된 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자기 동서도 과부가 됐어. 한 집안에 세 사람이 다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인 이 모압 땅으로부터 이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이제는 너희 갈 길을 가거라.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 갈 길을 가라.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과부라니까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룻은 왜 시어머니를 쫓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지금 자기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라고요. 왜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야, 내가 나라도 떠나면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먹고 살아? 나라도 같이 있어야지. 그 인간적인 동정심에 따랐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룻기 1장 16절이에요.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봤기 때문인 거고 그만큼 또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룻과 같이 정절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만남과 동행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